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과학 통일장, 성경과학 시간입니다. 특별 설교, 오늘은 36번째고요. 오늘 설교는 성경과학의 원리 15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과학을 물리학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12단계가 있어요. 과학이 발전사를 보니까,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12단계가 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농사 비유를 통해서 우주 만물의 어떤 그 원리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농사는 땅이 열매를 맺죠.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싹이에요. 싹을 내고 그 다음에 이삭이 펴잖아요. 싹일 때는 이것이 무엇인지 희미해요. 어떤 열매를 맺지 모르죠. 그런데 이삭이 날 때 보면 이게 벼구나 벌이구나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이게 더 자라서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알곡이 됩니다. 그래서 싹이요, 이삭이요, 곡식이나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싹의 단계가 희미한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단계 아주 분명한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일장, 정보생명 에너지, 곡식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과학의 연구의 단계가 일반론적이지만 특별히 전 성경으로 가서 딱 비교해서 볼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놀랍습니다. 10단계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덮여보겠습니다. 성경과학 12번째 시간, 물리학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12단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믿음 회복의 통로, 마지막 때 믿음 회복의 여기가 통로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통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성경과학의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죠. 긍정적인 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믿음 회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2단계를 볼 때 세계적인 그 삼위일체와 양자역학의 통합을 주장했던 존 폴킹은 캠브리지 대학의 양자역학 교수였죠. 또 사제였고요. 그가 삼위일체와 양자역학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비교를 두 특징을 비교해서 연구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방법 오늘 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과학의 핵심 비교를 이해를 통해서 오늘 설명을 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비유로 말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비유가 파라를 내고 비교라는 뜻이에요. 비교가 존 폴킹원의 비교론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도 과학과 일반론적, 특별론적 복음의 세계가 두 가지 비교해서 이 놀라운 참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놀라운 믿음의 회복의 길,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과학에 대한 아주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그렇구나 그런 이론인데 이안 바버라는 유명한 과학과 신학의 통합을 주장했던 유명한 분입니다. 이안 바버. 미국의 물리학자고요. 1999년도에 템플턴상을 받았고 과학과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합을 주장했는데 4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20세기 과학혁명의 과정성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0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우주 물리학의 그 비밀이 벗겨지고 미시세계의 양자역학의 비밀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여기에서 종교와 과학의 관계가 네 가지 형태로 변합니다. 첫째가 충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의 절대권이 중세 시대를 거쳤죠. 교회의 이론은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과학은 하나의 신여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보조적인 역할이었죠. 그런데 과학이 그 비밀이 벗겨지면서 만물의 본질의 세계가 드러난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실험을 통해서 과학은 입증시켜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론적 세계거든요. 창조의 세계거든요. 이러면서 과학자들이, 반기독교 과학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칼 세이던, 특별히 호킹, 또 도킨스, 뭐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 과학을 또 공격을 합니다. 이 충돌의 시기가 있었다. 첫째, 충돌. 과학과 신앙은 충돌한다. 그 다음에 충돌하다가 서로 싸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상대 다 어떤 일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독립해 올린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과학의 세계가 있고 신학의 세계가 따로 있다. 이렇게 해서 싸우지 않는 단계로 갔습니다. 우리 박형영 박사께서 이런 쪽에서 찰스 하치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이론들을 주장했고, 과학자들도 종교의 영역은 우리가 타치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독립적인 단계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과학이 초기에서 양자역학이 나와서 입자의 세계가 드러나고 그 표준 모형이 1979년도에 노벨상을 와인버그가 받고 난 이후에 이 만물의 비밀, 근본이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우주 물리학의 빅뱅 이론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서 쾌가를 올렸는데, 그래서 반기독교 과학자들이 교만했거든요. 그런데 80년대에 가서 끈 이론이 나오면서 더 기고만장했습니다. 이제 다 과학이 이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양자역학 측면에서 보면은 1933년도에 슈레딩거와 디렉이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새로운 이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론 안에서만 이제 조금 발전했지 새로운 이론은 없어요. 그리고 통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대한 문제는 과학의 종말론이 탄생되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모든 우주 만물의 세계가 덧쳐놓고 보니까 우주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이론이 전체적인 이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써 과학계도 이제 종교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우리 기독교도 신학이 다 발전됐습니다. 더 이상 서구 신학이 위대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프레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 속에 눈을 돌려야 하는 시점에 온 거예요. 일반 은총의 대표는 과학이거든요.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자연의 법칙을 연구한 것이 과학이거든요. 그러면서 대화가 모색되었다. 여기에 주도하는 세력들이 토렌스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안 파워, 아섭 피콕도 유명한 사람이고, 존 포켓몬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고, 지금 맥그레스 복음주의 대표죠. 맥그레스가 과학신학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인신론적은 이렇게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통합돼야
저는 이 사건을 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성경의 진리로 올 수밖에 없다. 성경이 과학을 통제하고 과학을 인도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저는 확실하게 된 겁니다. 역사 한 가지만 더 하고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과학이 왜 중요하냐? 저는 2007년도부터 과학에 관심을 갖고 너무 어렵고 너무 방대해 보였고 특히 그 방정식, 과학의 방정식은 제 선에서는 참 불가능한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면서도 소극적이었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보고 이거 과학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지식이 더하리라. 이 지식이 4차 산업혁명이고 과학혁명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과학에 깊이 참 100여 권의 과학책들을, 천문서적들을 정말 읽었습니다. 읽고 연구하고 저서가 한 10여 권 이상 과학 전문 저서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과학이 왜 중요하냐는 문제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는 복음은 본질은 완성됐습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완성됐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드러내셨어요. 예수는 완성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건 점진적이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입니다. 시간이 필요했고 시간마다 그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이 성경의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제사 문화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당시 근동 지방의 문화가, 제사 문화가 일반적인 문화거든요. 그것이 노아의 제사 문화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제사 문화를 통해서 율법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핵심은 순종이에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초림은 철학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순종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 13장에 예수께서 깨달았느냐 질문하시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순종했던 복음의 본질을, 성경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주신 철학입니다. 그런데 3단계는 예수님 재림이 종말이거든요. 종말은 징조예요. 징조가 아니면 접근이 안 됩니다. 계시록도 접근이 안 되고 다니엘서도 접근이 안 되고 마태 24장 접근이 안 됩니다. 징조를 통해서 재림의 접근을 보여주고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입증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21세기 와서 20세기부터 재림의 징조와 함께 또 하나 주시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은 뭐냐? 과학은 창조 구약과 신약의 초림 삼일체 교리들, 모든 교리 진리들, 그것은 종말의 재림, 종말, 이런 이 세 가지 성경 전체를 보여주고 입증하고 본질적으로 대통일장을 이루는 것은 과학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마지막 정보 성령 에너지가 구약의 창조, 신약의 삼일체, 십자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림의 모든 사건을 통합하는 것은 과학밖에 없다. 과학도 과거 과학이 아니에요. 20세기 이후에 양자역학까지, 지금 정보성 에너지까지. 그래서 과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반은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 찾아가는 게 이미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 완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이런 일반론적을 통해서 뚜렷하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째 단계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1기가 3기가 있거든요. 1기가 우주 물리학의 5단계인데 희미한 시대, 싸게 단계. 2기가 양자역학 시대예요. 그 이삭의 단계예요. 3기는
열매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가 있는데 다 멋있고 타고분명해요. 근데 여기는 희미합니다. 싹이 날 때는 희미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5사람을 제가 제시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그다음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존 뉴턴, 아인슈타인 5사람의 이론을 통해서 복음이 희미한 어떤 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들이 희미하게 나타난 시대, 또는 구약의 희미한 시대, 뭐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다 재밌어요. 먼저 프톨레마이오스 보겠습니다. 이 출생 연도가 보면 찾죠. 그리스 사람이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그 오리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필로라든가 이런 클레멘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성경을 곡해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천동설. 그러니까 지동설이 진짜잖아요. 천동설을 주장한 것은 예수님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기 전에 타락했던 그런 시대와 비슷하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여기는 희미한 겁니다. 다음에 2단계 가면 뚜렷하죠. 3단계는 열매예요. 우리는 지금 열매 시대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줍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마게스트 우주책이라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유명한 이론입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상에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상계를 입증한 것이 천동설이에요. 그래서 알마게스트 아주 이게 유명한 책이에요. 이것이 1300년 동안 서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캐토릭의 중세 교회가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 의거한 절대 권위를 갖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가 타락해서 참 우리가 희미했듯이 천동설은 우주에 대해서 진리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거짓이거든요. 응? 그래서 이것은 꽤 맞추게요.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가 얼마나 천재성을 갖든지 그것을 누구든지 깨닫지 못하도록 방정식을 꽤 맞춰가지고 이론을 세워놨다. 그래서 1300년의 기간이 흐르면서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건 진리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속고 있잖아요. 희미하잖아요. 이것과 비교가 된다. 저는 과거를 보면 새롭고 복음에 대한 새로운 흥미와 참 놀라운 세계를 아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희미한 시기에 프톨레마이오스 가짜 천동설이 나온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의 타락, 율법을 구원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타락과 비교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가 나옵니다. 폴란드 사람이죠. 1300년이 지났죠.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 천동설은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고 하는 천동설이죠. 저는 진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우주체계에.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우리가 그림자 같은 시대가 지나고
선명하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것과 비교된다. 법기문이 주로 쓰는 비교법이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비교법이죠. 저는 이렇게 비교함으로 어떻게 하면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린 르네상스의 최전성기 한복판에서 이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서를 발표합니다. 원론이나 대학 등 의학과 교회법, 철학, 수학 이것을 교수했어요. 그건 사제, 폴란드에서 사제 직무도 간다해서 여기 나온 사람들은요 다 천재들이에요. 우리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갈릴레이는 프톨레마이스의 알마케스티에 지금까지 1300년 동안 숨겨졌던 가짜 거짓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이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타락을 다 깨끗하게 풀어주신 거와 비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를 최후 고대 천문학자로 보고, 고대 천문학은 그 잘못된 것들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까지 이어져 온 잘못된 이론들이 끝맺음을 합니다. 고전 물리학의 끝맺음이요, 새로운 물리학의 출발점이 됐다. BC와 AD의 기점이 됐다. 코페르니쿠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발표한 1543년에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이것은 6장 12페이지짜리 짧은 지동설이에요. 그런데 이 지동설 이론을 발표하고 출간하는 날 이 책을 보지 못하고 그 책을 옆에 놓고 눈을 감습니다. 내 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코페르니쿠스는 그 이론은 특수한 사람들만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도 대중적인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체 어려운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만 알게 되었어요. 이게 그래서 교회의 핍박이 그렇게 심하게 받지 아니했던 거예요. 만일에 이 이론이 대중적인 이론이 되어버렸다 하면 교회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페르니쿠스를 지동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리와 비교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 비교론적으로. 세 번째, 우리가 갈릴레이 그러죠. 관성의 법칙이, 이건 뉴턴에 의해서 완성됐습니다.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은 뭐냐? 모든 물체는 움직이면은 계속 움직이려는 법칙이다. 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을. 중세 교회가 가장 처참한 핍박을 받은 사람이 역사상 갈릴레이입니다. 가장 위대한 법칙을 내놓았지만은 가장 처참한, 제가 알기에 갈릴레이는 정말로 비참한 일생을 마친 사람이다. 종교 재판에서 이단이라고 또 하면서 거짓 고백도 하게 했던, 이것은 중세 캐톨릭이 변화를 시도하는 어떤 영적 특징과 마찬가지다.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당시 교회 권위를 위해서. 이것과 좀 비교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릴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빛에 대해서. 여기서는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드러내는 걸 싫어했잖아요. 예수님만 역사상에 드러나면은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진리는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빛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갈릴리에 대해서 빛이 연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빛을 연구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빛을 등불을 비추면 제자들이 자기 있는 곳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린가를 측정하는 그런 연구도 했는데, 아니 빛이 이 어떤 거리 안에서 측정이 되겠습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빛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광학에 광양자, 아인슈타인이 광양자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빛의 연구가. 근데 여기서 저는 갈릴레에 대해서 메디슨 궁의 공정은 이론이 되었다, 코페르니쿠스의 옹호에 아주 투신을 했다, 이게 만원경도 만들었거든요. 파사대학의 교수도 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되기 전에 코페르니쿠스하고 친구였어요. 그래서 자기 연구에 굉장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갈릴레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점이 있어요. 혼자 조용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빛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예수님이죠. 태초부터 계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은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생명은. 그러니까 이 생명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생명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만물 속에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빛의 연구가 우주 물리학의 꽃을 피우고 양자역학의 핵심이 빛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물리학도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 빛이 연구됨으로써 이 세상이 활짝 열리고, 영적 세계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을 연구함으로써 영적 세계가 활짝 열리는 두 길이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빛이 1초 동안에 지구 7바퀴 반도죠. 1초에 7바퀴 반도입니다.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 그래요. 빛이 1초 동안에 7바퀴 반을 도는 속도가 1년 동안에 간다. 1광년. 1광년자를 붙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예요. 1광년자를 붙여요. 저 멀리 있는 별이 10광년 별들이 많아. 10광년. 그러면 10년 동안에 빛이 1초 동안에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10년 동안에 가야 저 별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10광년 거래요. 저 은하계는 100억 광년, 10억 광년 거래요. 10억 광년. 그럼 빛이 1초 동안에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10억 년을 가야 저 은하계를 가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태양까지는 연이 아니라 분이에요. 8분 30초 걸려요. 그래서 8.3이라고 해요. 8.3, 30초면 8.3 분이라고 하는 게 8.3 광분 그래요. 광년이 아니라 광분 그래요. 태양까지는 8분 거예요. 빛의 속도로. 그리고 달까지는 1.3초요. 초광년 그래요. 그러니까 초광년 또는 분광년, 연광년 이렇게 과학의 연구에서 거리를 측정하는데, 이건 왜 중요하느냐? 과학의 핵심이에요. 모든 과학은 빛의 속도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면서 이 태양계를 연구했고, 태양계를 넘어서 별들의 세계를 연구했고, 별들의 세계를 연구해서 은하계를 연구했습니다. 은하계 세계를 연구해서 저 우주까지 이 빛의 속도를 통해서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해내고, 그것을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실험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과학의 연구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저 우주가 빛의 속도로 계산하는데 반대로 역추격해서 이제 반대로 계산하는 것이 빅뱅까지 가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빅뱅도 과학적인 철저한 데이터에 의해서 빛의 중심되는 연구에 의해서 추적해서 합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요, 물론 여기도 많은 미비한 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학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학이 성경을 지지해주고 입증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과학을 통해서 12단계 쭉 보면서 지금 제가 갈릴레이 이야기합니다. 빛 연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학의 핵심이 빛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광양자로는 빛 연구에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양자 역학도 바로 빛이에요. 빛 연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빛이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너무 제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과학의 연구는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과 창조의 세계와 구원의 세계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통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의 단계는 희미하지만은 갈수록 이 싹의 단계, 열매의 단계가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교회가 회복할 수 있고, 주의병도 회복할 수 있고, 강단이 회복할 수 있고, 대화를 이길 수가 있고, 우리는 재림의 영광에 갈 수 있는 믿음을 다시 찾게 된다. 이것이 21세기 복음의 일반 은총의 활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543년 5월 24일 그 유명한 천구의 회전의 가나에가 코페르니쿠스에 따르면 갈릴레이는 두 과학이라는 책을 1630년에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이야기 해야 되겠네요. 1616년에 종교재판이 해부됐죠. 자기 친구였던 교황이 되기 전에 옹호를 했는데 교황의 지위에 올라가서 교회의 권위가 무너진 것을 보고 천동설만이 적극적인 교회 권위를 지지한다고 생각했던 중세 암흑시대에 갈릴레이는 가시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에서 최후 사형 선고를 내리기 전 추기경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내가 내 일을 다시 취소하고 본인이 이단의 길을 걸었다고 고백한다면 생명을 살려주겠다. 갈릴레이가 인간이죠. 동의합니다. 그리고 중세 교회 앞에 성산 나는 잘못됐다. 천동설이 맞다. 지동설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내 이론을 취소한다. 누구든지 앞으로 이 이론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목숨을 건지고 나서 그런 말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말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참한 생활을 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두 과학이라는 최고의 책을 1630년에 발표했는데 그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방에서 처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일반 은총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열었고 우리는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진리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었다.
네 번째, 존 뉴턴으로 하겠습니다. 30분이 지났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까지 계속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어요. 뉴턴은 유명하죠. 과학의 아버지죠. 갈릴레이가 하늘 품고 세상을 떠났다는 뉴턴은 과학자로서 최고의 영광과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런 과학자입니다. 뉴턴은 세 가지죠. 뉴턴의 과학은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인데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죠. 제2법칙이 가속도의 법칙이고 제3법칙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죠. 갈릴레이 이론, 코페르니쿠스 이론들을 최종적으로 쭉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프린티키아 과학의 자연법칙의 방정식 그 세 개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아버지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뉴턴에 대해서. 참 뉴턴은 한마디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연과 자연법칙들은 어둠 속에 있었네. 그때 신께서 말씀하시길 뉴턴이 있으라 하시니 모든 것이 밝아졌네. 이런 말을 시를 남겨서 뉴턴이 세계를 다 밝게 했다. 어둠에서 왕리밖에 회장도 했고요. 왕리밖에 회장됐다는 것은 지금 영국 왕실의 그 회원이라는 뜻이고 거기 회장이라는 뜻인가 굉장한 그 조폐공사의 또 국장을 지냈어요. 지금 재무부 국장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굉장한 영광을 지냈다. 뉴턴의 이론은 200년을 지배합니다. 뉴턴의 공헌은 뭐냐?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세계가 나 4단계를 거쳐서 드러난다. 첫째는 뭐냐? 중력의 법칙이요. 중력 힘이잖아요. 성령의 능력. 두 번째가 맥스웰의 전자기력이거든요. 세 번째가 강력이 있고 네 번째가 양력이 있어요. 우주 만물에 그 힘의 네 가지 질서가 첫 번째 뉴턴에 의해서 중력이 발견됩니다. 정립됩니다. 그리고 저 많은 별들이 왜 추락하지 않고 도는가? 뉴턴이 밝힌 거예요. 그것이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뉴턴은 광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빛에 대한 연구를 학문적으로 최초로 정립을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물리학의 가장 핵심은 빛의 속도를 통해서 연구한다. 우리는 기독교의 모든 지들은 예수님의 통해서 진을 흐름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빛이 왔을 때 살지 못했다는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뉴턴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뉴턴이 연구가 부정적인 면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연구에 대해서 뉴턴도 계시록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신학자입니다. 신학을 과학보다 더 많은 책을 남겼어요. 뉴턴이요. 그래서 2060년 이후에 재림이 나고 몇천 페이지 비밀 문서를 남겼고 그것이 책으로 나와 있고 제가 과거에 책 속에 삽입한 일이 있습니다. 뉴턴의 어떤 과학의 발전으로 물질 환원주의가 탄생이 됩니다. 이 세상은 다 물질주의나 물질로 돌아간다. 그래서 기독교를 배격하는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도 됩니다. 뉴턴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뉴턴의 만유인력과 과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과학이 역할을 문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인슈타인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유명하죠? 인류의 천재. 자, 아인슈타인은 여기는 일반은총이고 여기는 특별은총입니다. 오늘 싹의 단계, 이삭의 단계, 열매의 단계 중에서 싹의 단계를 오늘 설명하고 다음 수요일날은 여기가 재밌어요. 뚜렷합니다. 이삭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매의 단계, 완성의 단계. 이렇게 과학이 기독교 진리를 드러내는 비교론적 폴키몬의 방법을 폴키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평생을 했죠. 저는 상징을 통해서 이런 걸 발견합니다. 제가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가속도가 없죠. 연구에. 상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21세기 보물입니다. 상징주의 해석은. 자, 아인슈타인은 독일 사람이죠. 유대인이고, 아인슈타인은 우리 기독교 진리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먼저 물리학적인 진리는 우주 물리학의 마지막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거시 세계. 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905년도에 한 해에 3가지 논문을 냅니다. 첫째는 광양자론, 두 번째는 특수 상대성 이론, 세 번째는 브라운 운동. 이 3가지를 냅니다. 광양자론 빛에 대한 것이고, 브라운 운동은 입자의 연구예요. 그 다음에 특수 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시공간의 문제를 연구하는 이 3가지는 일평생에 하나를 내도 위대한 반열의 서터인데 아인슈타인은 한 해 동안에 이 3가지 이론을 내고 10년 후에 2016년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또 하나의 금자탑을 쌓아서 오늘날 과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그 다음에 양자역학 2가지가 오늘날 과학의 핵심이다. 양대 산맥이다. 할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우리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냐? 놀라운 것은 빛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빛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뉴턴은 광자론에서 빛은 입자라고 그랬는데 그 후에 파동이라고 또 바뀝니다. 역사가 있어요. 입자냐 파동이냐 200년 동안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1905년도에 빛은 입자와 파동이다.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 우주 만물의 본질이에요. 지금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죠? 창조된 순간에 첫 단계를 설명한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마무리 창조됐고 성령의 긴 능력으로 창조됐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세계를 비교해 주는 겁니다. 놀라운 세계. 예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인성과 신을 가진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빛이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그것을 확정진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또 놀라운 것은 브라운 운동은 뭐냐? 이런 입자의 세계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최초의 입자 문제를 아인슈타인이 확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창조의 대단한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 상대성 이론은 뭐냐?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E는 MC 자성이다. 이게 C 이건 빛이고 빛의 속도고 자성인데 그건 놔두고 이건 여기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E는 에너지는 M이다. 이것만 보자고요. M은 물질이니 매스고 E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너지가 물질을 만들었다. 이 한마디가 서구의 에너지 시대를 활짝 엽니다. 다시 말하면 서구 모든 과학은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E는 M이다. 이 말은 시편 33편에 E는 입의 기호는 만상을 창조하셨다. 입의 기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에너지로 나오잖아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창조했다. 이는 MC 자성이다. 이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예수님의 생명을 창조하셨다. 성령의 기, 에너지로 창조. 이것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범보가 수 없는 대진리를 그래서 탄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이 지구상의 천재 한 사람 뽑으면 아인슈타인부터 꼽잖아요. 그래 물리학의 3대 거목은 뉴턴과 아인슈타인과 하이젠베르그 이렇게 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진리들을 아주 명쾌하게 드러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냐면 신의 세계. 우리는 지금까지 뉴턴 과학이 지배했을 때는 시공간 세계밖에 몰라요. 지금도 학문도 다 시공간적인,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시공간적인 이해했습니다. 신의 세계는 특별한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믿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세계를 활짝 열어버린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시공간의 세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절대시간 무너졌습니다. 절대 공간 개념이 아인슈타인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 양자역학이 탄생이 됩니다. 물론 막스 플랑크가 그 에너지는 불연속성이다. 아인슈타인의 에너지는 불연속성이다. 이 두 가지 이론이 양자역학을 낳고, 양자역학은 오늘날의 모든 세계의 일반적 창조의 세계를 드러냈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철저히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세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싹의 단계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단계 5단계까지 제가 과학으로 찾아가는 단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단계는 뚜렷합니다. 다음부터는 아인슈타인 이후에 이삭의 단계, 마가오브에 나오는 뚜렷한 단계, 분명한 단계, 삼일체와 성부님, 성령님, 성령 세계가 다 드러납니다. 이런 문제를 막스 플랑크,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그, 아인버그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대통일장 다룹니다. 그린과 슈워츠, 위튼. 그래서 정보, 생명, 에너지,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기 에너지로 마지막에 끝나는, 찾아가는 그 이체 정착력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군요.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을 통제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성경의 신여입니다. 어디까지나 종의 역할입니다. 과학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과학 속에서 과학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설명, 그것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요. 하나님의 그 법칙이 성경을 뚜렷하게 해준다는 대진리의 시선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다음 목요일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둔할 때, 싹이었을 때 이건지 저건지 모를 때 우리는 방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어서 확실하게 아직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철학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했고 완전히 프레임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라는 통일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확실한 열매, 확실한 완성,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만나 대통일되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십자가와 재림이라는 대통일장을 과학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안구시나 세계교회가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를 해도 행복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